오늘이 1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를 이제 결산하고 마감하는 시간들인데요.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또 교회는 어떻게 섬겼고, 또 직분 어떻게 감당했는가 잘 돌아보면서 또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죠. 큰 집은 뭘까요? 큰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커요. 교회는 큽니다. 그래서 개인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나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가족이 예수 믿는다 하면 우리 가족 서너 사람이 예수 믿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불러놨거든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있지만은 또 일산 땅에도 교회가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운동 경기하는 데 가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시합 끝나고 나면은 그 출입구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한 번에 모일 때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면요. 그 앉아있을 때는 모르는데 한 번 합쳐져가지고 후루룩 나오면요. 굉장합니다. 극장에서 앉아서 볼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 영화 끝나고 나서 확 쏟아져 나올 때 보면 사람 많은 거 느끼죠, 조금. 제가 케냐에 선교사님 만나러 갔을 때 그때 이제 문바사에서 배를 타고 그 앞에 있는 섬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배 타는 시간은 거의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제 배를 타고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함께 배를 타고 온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왜 그러냐니까 피부 색깔이 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숫자가 많은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배에서 내려라 해가지고 그 육지에 도착해서 한국에 쏟아져 나는데 보니까 그렇게 많더라고. 시작하더라고. 와, 이렇게 많은가? 그래서 교회는 큰 집입니다. 사람 굉장히 많아요.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1000만 명 그랬대잖아요. 근데 중국에 있는 교회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매우 커요.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성 요소들이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안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침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통틀어서 우리 집이요. 우리 몸이 있잖아요, 몸. 우리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몸이 하나의 소우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눈도 있어야 되고 손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도 있어요. 감정도. 그 다음에 이제 피부에 느끼는 게 있습니다. 촉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밀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팔다리가 있어서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 할 때 교인이잖아요. 그러면 교인은 큰 집 안에 있어야 돼. 이 집 밖에 나가 있으면은 탕자고 집 밖에 나가 있으면은 가출한 사람이요. 집 밖에 나가 있으면 이 나그네예요. 방 나가면서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개인적으로.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교회 안에서 내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 됐는데 어느 교회 가야 될지는 몰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여기 큰 집에는 기능이 약간씩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큰 집을 이루잖아요. 자동차가 그냥 갑니까? 엔진도 있어야 되고 바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 하나의 집으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도 있고 찬양하는 찬양대원들도 있고 또 봉사자들도 있고 전도대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집 안에 있어야 돼. 집 밖에 나가면 교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집 안에 있더라도 우리의 은사가 뭐고 우리의 직분이 뭐고 우리의 자리가 뭔가가 있어야 돼. 그게 확실해야 돼요.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 야당 후보자들이 선출이 돼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자기 종교가 뭐냐라니까 개신교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시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 할 때 주님을 모신다 이렇게 썼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좀 이상한데? 제가 이상하면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볼 때 당신의 종교가 뭐냐 할 때 나는 기독교인이고 교회를 다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본인이 얘기했던 혹은 옆에 있는 선거 참모가 얘기했던 혹은 그걸 전해 들은 기자가 옮겨 쓰는 과정에서 자기 멋대로 썼던 간에 주님을 모신다가 뭡니까?
막연한 답이잖아요. 주님을 모셔? 어디다 모셔? 내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다닌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교회에 출석이 안 됐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제적시켰다. 교회에서도 정리하죠. 교회 명부를 정리합니다. 다만 개인에게 통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요. 설령 거기까지 안 갔다 하더라도 비정기적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거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처소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그냥 출입하더라도 사람들이 몰랐을 겁니다.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 있는 게 예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교제 안에 있기 때문에 얼굴을 보지 왜 못 봐요. 그리고 우리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직분이 있는 거예요. 집사요, 장로요, 찬양대예요, 아니면은 교사요, 아니면 나는 지금 갓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서리 집사요. 나는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뭔가 구체적으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막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막연하면. 김영삼 대통령 되기 직전에 그때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옛날에 우리 선거를 12월에 했나 그러죠. 그래서 선거철 바로 임박했을 때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주일 행사가 있어가지고 오후 예배, 오후 5시 저녁 예배, 오후 예배에 제가 부목사 때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열심히 설교를 한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청와대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기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청와대 들어가라. 그걸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설교하면서 제가 30대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청와대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더라도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되고 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갔더니 담임 목사님 전화가 왔어. 설교를 왜 그렇게 했냐고. 별일은 없겠지만 옛날 같으면 너 잡혀간다 이러더라고. 근데 그날 예배에 참석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행원 몇 명하고 와서 예배 참석했는데 제가 정치적인 발언한 거잖아요. 예, 청와대 들어가기까지 딱 했으면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전도는 해야 된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날 예배에 참석하신 거죠. 그리고 대통령 되고 나서 또 청와대에 들어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를 못 나오니까 청와대 예배를 드리니까 또 난리가 난 겁니다. 특정 종교가 뭐 청와대에서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권사님이 수요예배를 나오셨어. 그래서 청와대에서 교통 통제를 받아가지고 역삼동까지 오니까 이게 민폐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처음에 수요예배 오는데 막 그러니까 또 수요예배 못 나오셨어. 그 얘기는 뭐냐? 평상시에도 권사님 수요예배 나왔던 거예요. 아셨어? 큰 집에는 그릇이 여럿인데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인이면은 주일 예배가 있는 거고 수요예배 있는 거죠. 그리고 직분이 뭐요라고 말하면은 뭐 주님을 모십니다. 그냥 모시는 건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교회에서 인정해서 집사의 직을, 권사의 직을, 장로의 직을 줬다고 해요. 그 내가 봉사하기 때문에 나는 찬양 봉사를 합니다. 나는 찬양대를 합니다. 이렇게 똑똑하게 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섬기고 있다라고 답을 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아멘?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 신앙생활에 이게 좀 불투명했거나 혹은 교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인으로서 내 봉사와 섬김의 자리가 불투명했으면 확실하게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릇이 여럿이라고 하는 얘기는 금그릇이 나요? 나무 그릇이 나요? 질그릇이 나요? 금그릇이 낫죠. 이건 뭔가 하면 덧입혀준 은사예요. 이왕에 그릇이 있는데 질그릇처럼 쓰다가 그냥 갖다 버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금그릇처럼 해가지고 쓰고 또 쓰고 손님 대접할 때 쓰고 그렇게 귀한 반짝반짝 빛나는 금그릇 되는 게 낫겠어요? 금그릇 되는 게 낫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요 사모해야 돼. 우리 집에 자녀들이 태어날 때 기도할 거예요. 좋은 성품. 요 말 안 듣고 죄 자꾸 짓는 기질도 조상 중에 그거 좀 타고나는 게 있는 것 같아. 타고나게. 이왕이면 튼튼한 몸을 가지고 나오면 좋죠. 병치레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타고나기를 선천적으로 병을 안고 나면 힘들잖아. 우리는 당연히 바라잖아요. 그렇게. 그 다음에 지적인 능력이 좀 나오면 하나를 알려주면 10가지를 알 수 있으니 좋잖아요. 미련해가지고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고생 심하잖아요. 이게 바로 일반 은총이거든요. 타고나는 은총입니다.
타고나는 선물인 거예요. 등만 담으면 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체질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나기를 어떤 체질로 타고나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타고나느냐.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부르잖아. 그럼 막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저는 그림 잘 모르는데 그 반 고흐의 그림을 보면 굉장히 막 느끼는 게 있고 생각나는 게 있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 나무 뿌리까지 다 그려놨더라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 나무 뿌리까지 다 그려놓고 근데도 그게 그림이 되더라고. 신기하지? 이중섭의 소그림을 보면 막 소가 막 진짜 막 뛰어나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A 플러스가 하나인가 둘인가 마블링만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막 소를 보면서요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죠. 그런 재능을 타고나잖아요. 그리고 그런 재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도 단련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좋아집니다. 하루에 한 20km 정도를 걷잖아요. 그러면 몸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요. 근데 안 걷고 자동차만 타고 다니고 그러면 편리한지 모르지만 몸은 다 망가집니다. 몸은 망가집니다. 우리 육체를 단련하게 되면요 운동선수가 돼요. 그러고 막 프로선수도 되고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도 따는 선수가 돼. 근데 한때는 내가 세계 챔피언이었지만 운동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또 그냥 일반인으로 돌아가요. 어떻게 보면은 더 몸이 병들 수도 있어요. 이봉주 선수 보세요. 마라톤 그렇게 잘했는데 아주 희귀한 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허리도 못 펴고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단련을 하면 얼마 정도 좋아질 수도 있지만은 그냥 무관심한 버리게 되면요 퇴행해가지고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데 아멘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거는 노예 상인이었던 뉴턴이 한때 자기 노예 상인이라고 아프리카 노예를 잡아다 파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도자가 되고 하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런 찬송이 나오는 거죠.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놔둬버리면요 우리는 골골해가지고요 오래 못 견딥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 같은 그릇도 되기도 하고 질그릇이 아니라 금 같은 그릇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의 은사가 임해야 돼. 대학 안 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옛날에는 책을 못 읽어가지고 학교를 안 가서 글을 몰라가지고 교회 와서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나중에 성경 읽기 시작해가지고 성경 읽으면서 이게 글을 터득하잖아요. 언어 터득하는데 성경이 제일 쉬워요. 성경 계속 읽다 보면 이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한마디 하면 10개를 알아듣는 게 됐는데 지금은 10마디를 해도 못 알아들어. 그건 뭐냐면 흑암이 임해서 그래. 세상적인 지식은 많이 발달했지만 영적인 지식을 밝히는 성령의 은사가 교회에 임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임해야지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찬송에 성령의 은사가 임해야지 우리가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는 1시간씩 노래 부르더라고 돈 내고. 찬송하라 그러면 입을 안 열어요. 찬송하면 재미없다 해요. 찬송 가사가 얼마나 사연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에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이거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기도 은사가 임해야 되죠. 왜 기도를 못합니까?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한나는 기도하러 가서 기도를 못했잖아요. 나는 마음이 슬프다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잖아. 그래서 내 아들이 없다 해가지고는 탁 타났잖아요. 자기의 슬픈 것을 쏟아부었잖아요. 기도 은사요.
병들었어요? 병원 가서 고치세요. 병원에서 못 고쳐요? 하나님께 고쳐달라 하세요.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어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죽은 나사로도 살려냈잖아요. 왜 기도 안 해요? 기도의 은사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의 찬송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의 성경 지식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의 예배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의 봉사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질그릇이 아니라 같은 그릇이요 또 금 같은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했어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해가지고 오순절날 기다리잖아요. 그래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같이 성령이 바람같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하더니 방언을 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가지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교회가 3,000명으로 부흥하고 5,000명으로 부흥하게 되는 그런 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복음 전한 게 1800년대예요. 1880년. 그 무렵인데 정말 믿는 사람 잘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새로운 하나의 부흥의 그 전기가 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장대익교회에서 남자 성경 사경회 모임에 연초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하는데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회개 역사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남자만 아니라 여자들도 아이들도 학교도 다 뒤집어져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뻘떡 일어나게 되는 진짜 대중적으로 이렇게 부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에다가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에다가도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야지 금 같은 그릇이 나오게 되고 큰 집을 섬길 수 있는 진짜 교인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다 같이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내가 좀 좋은 학교 다니려고 애쓰지 않아요? 좀 좋은 직장 다니려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가고 싶잖아요. 이왕이면 쌍꺼풀 하고 나오면 좋지.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뭐하러 쌍꺼풀 안 하고 나와서 고생을 해요? 가 찍고 막 돈 내고 그래요. 이왕이면 키 좀 크면 좋잖아요. 키 넓히려고 막 애쓰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좋은 것에 관해서 세상에 편리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유익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걸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그 진보와 발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더 문제란 말이에요. 너의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인으로서 내 자리를 잡고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내 은사를 받았을 때 그거를 불같이 일으켜야 된다니까요. 불 꺼트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성경 좀 공부했는데 지금 안 하는 거야. 새까맣지. 믿음이 어디 있어? 믿음이 없지. 기도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영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사모해야 되죠. 뱉어버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병인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해서 손을 잡으면 일어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이 들어왔으면 귀신 나가라고 외치면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 들으면 내가 또 이게 깨닫게 돼서 정말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교사의 영을 주시기 원합니다. 찬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찬양대 가는 거예요. 너는 좀 음치라서 안 된다. 그래도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단련되고 정금같이 나오게 되고 새로지려고 하는 교회가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어떤 좋은 것들이 있다 해서 교회를 빚을 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지키는 금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교회를 빛내는 것이지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성령의 은사가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록펠러가 그랬습니다. 세계 제일 가는 부자인데 행복이 없었어요. 1등 부자라도. 근데 자기가 난치병에 걸려가지고 입원비 없어가지고 울고 있는 모녀에게 입원비를 대주고 나니까 그때 기쁨이 오더래. 그래서 주는 게 기쁜구나. 은사한 거예요. 내가 이 물질 가지고 행복해야 되는데 쥐고 있어도 불행하다니까요. 쥐고 있어도 항상 목마르고 자기가 좀 이렇게 슬픈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근데 그런 물질의 은사가 임하고 주는 은사가 임하게 되고 그 은사입니다. 하나님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회에다가 가득가득 부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 좀 죽게 해주세요. 무슨 이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안 돼. 일어나 밥 먹고 너가 좀 피곤한 것보다 자라. 해가지고 그 엘리야를 다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했거든요.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데 이 성령의 은사가 때로는 이렇게 시들시들하게 되고 때로는 꼬꾸라지기도 해요.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 백성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들어가지고 죽고 싶습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주세요. 쟤네들이 애국 간대요. 나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앞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힘을 얻게 되면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자. 애국은 안 돼.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별로 듣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불태워버릴 거다.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로 깨닫고 구원받도록. 그래서 예레미야가 했어. 그랬더니 반응이 안 좋아. 야, 재수없는 소리하고 왜 불길한 얘기하고 나쁜 얘기를 하냐고. 아니 그거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 침략을 안 받고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전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난 못해요 라고 했잖아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싫다고 너는 귀찮은 그래가지고 막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인다고 달라드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그걸 입 다물고 안 하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라 그래도 눈물을 머금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저는 1980년 8월 14일 날 밤에 청계산 기도원을 갔는데 제가 알아서 간 건 아니고 기도원 가자해서 뜻모르고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저녁 집회를 하고 8월 15일 날 새벽 기도 5시에 하고 기도 마치고 나와서 기도원 밖에 그 나무 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말하면 성령의 불같은 그런 충만한 것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일어나 보니까 진짜 찬송가 있는 그대로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네. 진짜 달라졌더라고. 그러고 제가 방언을 했어. 그 집에 와서 방언했더니 난리가 나서 머리가 돌았다. 그 머리 돈 건 아니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육신적으로 타고난 것들을 극복하고 그거를 뛰어넘는 또 다른 세계, 영의 세계로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 새롭게 사모해야 돼. 장로가 다 같은 장로가 아니요. 아론과 훌 같은 장로가 돼야지 모세의 손을 붙들고 일하는 거예요. 권사가 다 같은 권사가 아니요. 한나 되란 말이에요. 한나. 기도의 어머니요, 믿음의 어머니요, 슬픈 자 상한 자를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어머니가 되라고
권사 세우는 거예요. 집사가 다 같은 집사가 아니죠.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순교하기까지 얼굴이 천사와 같이 광채가 빛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하는가 게 문제죠. 그럼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새 은사를 입어야 된다니까요.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선교하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제자 훈련해가지고 세운 교회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 네가 에베소를 돌보라 했는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데, 근데 디모데가 굉장히 지치고 피곤했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에는 이단들이 많았는데 근거지거든요. 영주주의 이단이. 그러고 그 이단들이 찔겨.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 집에 전도하러 오는 거 아시죠? 신천지는 뭐예요? 교회도 찾아오잖아요. 여기는 천지가 아니니까 신천지로 가자 해가지고. 이단들이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다고 싸도 끝이 없다고. 그러니까 디모데 지친 거야. 근데 디모데는 나이가 어려. 그래서 야 네가 나이도 어린 것이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업신여기도 받고. 또 디모데는 병이 있어가지고요 자주 위장병 같은 것도 막 나올 거예요. 약해 보면. 그리고 분위기가 교회에 이렇게 박해가 막 다가오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잡혀 있는데 지금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지 않았느냐.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된 거야. 너 뭐 해야 돼? 성령의 은사를 불같이 다시 일으켜야 돼. 다른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불같이 다시 일으키라고. 네 나이를 지금 어떻게 하겠냐고. 성령의 은사를 불같이 받아서 그렇게 일하라고.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있어서 해를 받고 있지만은 그거 이전에 성령의 은사를 다시 받으라고. 이단들하고 싸우는 게 지쳤으면은 성령의 은사를 새롭게 받으라고. 디모데에 알아서 우리 교회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인인가? 왜 교회 밖에 돌아다녀요? 교회 안에 있어야지. 집에서 밥 먹으러 나와라 그러면은 주방에서 요리하는 엄마도 있지만은 숟가락 젓가락 놓는 애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자리가 있고 내 은사가 있고 내가 섬기는 자리가 다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그 몸에 필요 찾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라도 다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망가지면요 심각한 몸 전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내 은사가 뭐고 내 직분이 뭔가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가 열망을 해야 돼. 그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세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다 같이 합니다.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인이 쓰는데 어떤 그릇을 씁니까? 질그릇은 질그릇 용도대로 쓰는 거고 금이나 은그릇은 그 용도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께서 가장 귀하게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릇이고 또 영광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일하게 해주세요. 일하게. 그릇이 거기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쓰임받아서 일을 해야 되지. 진열만 해놨다가 폐기 처분당하면 불쌍한 거예요.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그날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들에 쓰임받아야지. 질그릇으로 자라다 보면 나무 그릇도 되는 거고, 나무 그릇도 자라다 보면 은그릇도 되는 거고, 은그릇도 자라다 보면 금그릇도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우리가 일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마지막 시대 때 영적 전쟁이라 했거든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금 같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국립묘지입니다. 보통 사람은 거기 못 갑니다. 금 같은 그릇으로 살았다는 증표돼요. 교회에도 금 같은 그릇들이 있어요. 하나님 집에서 우리가 기둥이 되고 금 같은 그릇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 하려면 죽어야 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지 100배 열매가 있잖아요. 교회 손에 끼치면 됩니까? 교회가 유익을 줘야 되지. 내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면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나를 무시해? 굉장히 분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상처를 받으면 분해야지.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왜 나가 싸웁니까? 너희들 나하고 싸울 사람 나오라고. 여호와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다고. 골리앗이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하니까 다윗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싸우잖아요. 다윗의 목숨이 아깝지 않았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손과 발을 걷어붙이고 나와야 되죠.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뭐가 귀합니까? 내 재산이 귀하니까 내 재산 지키잖아요. 누가 와서 네 재산 내놓으라고 우리가 내놓습니까? 안 내놓잖아요. 나중에 경찰에 신고도 하게 되고 법원에 가가지고 내 재산 위해서 보호해달라고 싸움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위태로우면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나가 싸우잖아요. 군인들이 싸우다 못하면 행주침하 하잖아요. 전 국민이 나가 싸워야지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지. 나이트클럽에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서 살아가는 교회예요. 교회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 같은 그릇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일하기를 원합니다. 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교회는 군인들 가지고 전쟁하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우리 재산을 뺏으러 오는 강도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마귀들하고 흑암의 세력들과 싸우고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예배를 지켜나가고 우리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지켜나가고 또 우리의 제자들을 양육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주님의 교회를 누가 섬깁니까? 주의 백성들이 섬기지. 불신자가 섬겨요? 스님이 지나가다 섬겨요? 안 섬겨요? 제가 금요일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설악산 가게 되면 우리는 보통 설악동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주차장에 파킹하면은 주차비 내야 되잖아요. 하루에 5,000원인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또 입장료 끊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재미가 있었다니까요. 아침 일찍 가거나 저녁 좀 늦게 가면요. 표 받는 분이 없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야간에도 불 켜고 받아. 저는 1년에 신흥사에다가 희주를 4번 가면은 10,000원도 넘어. 절에서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왜 밤이 돼도 불 켜고 받더라고. 얼마 전에 갔는데 한 5시 되면 어둡잖아요, 지금. 해가 빨리 져서. 주차장에 관리하는 분들이 없어. 다 퇴근하고 없어. 어두운데 차 한 대 들어올 걸만 가는데 거기서 하면 인건비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매표소에서는요, 불 켜고 받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혹시 그냥 들어가라고 해서 그랬더니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접근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날도 또 시주하고 왔어요. 어두워가지고 한 30분 있다 내려왔는데
아니, 영적 전쟁이요. 그 야밤중에 내가 언제 문화재를 봤대. 울산바에 안 간 지는 10년도 넘습니다. 그 신흥사 쪽으로 가는 거 딱 가면은 무조건 좌회전이야. 비선대로 나가지 그걸로는 안 가는 거야. 영적 전쟁인 거예요. 굉장히 치열해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띠를 두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더해주시고 힘을 주시면 나가서 일당백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다같이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다시 한번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마지막에 상 받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 밖에 있으면 교인 아니지. 내 직분이 있고 내 은사가 있으면 와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답을 해야 되지. 그런데 거기에 금 같은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금 같은 그릇으로 한번 써주세요. 그러려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지. 성령의 은사를 받는데 우리는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우리 마음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또 세상에 일을 당하게 되면 상하기도 하고 등불이 흔들흔들 꺼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새롭게 부어주세요. 우리 예배를 새롭게 해주세요. 기도의 무릎을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찬송의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봉사하는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전도할 수 있는 입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간을 아껴서 귀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먼저고 교회 유익이 먼저죠. 교회 이익이 먼저죠.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먼저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올해 못한 것은 내년에 해야 되는 거예요.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부탁한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부탁한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시달렸어요. 그러나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페스트가 돌면은 인구 절반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천연두가 돌아오게 되고 콜레라가 막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요, 우리나라도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예배 안 드린다고, 내 신앙 잘 모르겠다고, 주님을 모신다고, 모시는 건 개인이지, 신주 모실 때 모신다 하지, 교인은 교회로 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거지. 기둥 같은 일꾼도 있는 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빛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꿈같이 어떤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이 있어요. 3년 전에 밥 잘 먹어가지고 지금 행복감이 있어요 없어요? 말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20대 때 내 다니고 싶은 데를 막 다니고 놀았는데 그때 기억이 짜릿합니까? 지금도 잘 없잖아요.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시간이 얼마나 빨리 걸렸는데 코로나가 엊그제 같은데 2년이 지냈다니까요.
제가 성탄절 준비를 하고 또 이제 신년 집회 준비해야 되는데 신년 집회 뭐 할까라고 하다가 요셉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요셉이 참 형통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준비한다고 좀 이렇게 했는데 뭔가 이거 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제 자료를 쫙 뒤져봤더니 2010년도에 영적 각성 기도 주간에 요셉의 형통이라고 했더라고. 근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12년 전이라네. 12년 전에. 12년.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코로나 그랬는데 막 오늘 코로나 걸릴까 말까 막 이러고 살았는데 벌써 2년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난지 몰라. 언제 우리에게 일할 수 없는 밤이 올지 모른다니까요. 지금 해가 짧아가지고요. 5시만 되면 어둑어둑하다니까요. 저녁 7시면 한밤이요. 그럼 시간이 없어요. 직장을 우리가 가면서 정년하세요, 은퇴하세요 되기 싫잖아요. 근데 직장 은퇴해서 우리 인생이 은퇴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요, 우리 인생에 퇴장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 전직 대통령들 우르르, 옛날에 돈 많던 재벌 기업들 우르르, 연예인들도 우르르 다 떠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내가 이 주어진 나의 시대에, 이 시대에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마스크 쓰고 건강 지키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뭐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뛰어서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게 뭡니까? 예배와 기도와 찬송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정말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 교회가 이렇게 시들시들한 것은요, 우리 탓인 거예요. 하나님은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다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 가지고서 2000년 동안 교회를 먹이셨어. 우리가 안 먹는 것 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직분을 맡기면 뭐합니까? 골짜기 해골대라. 산군대를 이루라 했잖아요. 산군대. 우리가 이거 움직이면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의 기능이 유지되거나 강화가 됩니다. 근데 입 다물고 있고요, 그냥 잠자고 있고요, 졸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낙심하고 있고요, 이러면요 점점 안 되는 거예요. 뭐부터 살아야 돼? 내 영혼이 살아란 말이에요.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내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면 억울하고 안타까운데 교회가 허약해지고 교회가 무너져도 괜찮다고 교인이냐 그게. 우리 국가라든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렇게 얕보고 막 이렇게 편견을 받거나 차별당하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왜 한국 사람이 그러냐고 싫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거든요. 잠시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임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든지 잠시 잠깐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뭔가? 하나님 나에게 그런 영적인 은혜를 주세요. 우리 앞에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동차는 없었겠지. 그래 불행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영생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열망을 하고 우리가 싸워서 쟁취해서 얻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온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할 때 먼저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존중히 여기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들이 모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도록 해라. 그 중에서도 금 같은 그릇으로 나를 써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쓸까 말까 하는데 자꾸 뒤돌아서서 그거 미끄러지고 넘어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뭔가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다시 한번 내년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다. 내 마음에 주님 모신다고 그렇게 희미한 소리 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자리 똑바로 앉아가지고 내 직분이 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도 시간들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열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서 준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질병도 없고 또 양식도 넘쳐나고 우리 삶에 만족이 넘쳐나는 평강에 평강이 많은 하나님의 복락의 시대가 또 한 번 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집에 그릇이 여럿인데 교회 안에서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금 같은 그릇으로서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하고, 교회를 새롭게 부흥시켜 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불같이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자원하는 봉사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온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